이번 주 통해서 2주 동안에 사탄의 반격, 말씀과 기도를 방해한다. 세 번째. 사탄의 반격의 세 번째가 말씀과 기도를 방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9번째 시간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의 부분을 땅에 비유하셔갖고 땅에 비유하셔서 말씀이 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길가에 뿌리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길가 같은 마음. 자, 길가가 이 말씀이 뿌려지면은 누가 뺏어간다고 그랬죠? 네,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사탄에 빼앗겼습니까? 빼앗겼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돈을 빼앗깁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빼앗긴 이유는 그만큼 소중하게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지 못했고 관리하지 못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말씀을 접하였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깊이 간직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들 사탄의 지금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감당할 자가 됩니까? 못합니까? 못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신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돌발, 그죠?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 텐데요. 굳은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 결국은 이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강팍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굳은 마음이 뭡니까? 뭐가 굳은 마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네. 굳은 마음이 뭐냐?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은 어쨌든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부분이 뭐냐? 바로 내 마음이 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뭔가 굳은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굳은 신념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굳은 신념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시덤불, 막혀있는 그러한 땅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이 신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따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같아 심겨지지 못한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고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땅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셨고요. 이번 주 큐티 때 우리 말씀 나눈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네, 아주 그냥 믿음이 그냥 충만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봤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정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기적과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 약간의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획기적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그런 체험을 한 민족이에요. 여기도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땠습니까? 온전히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홍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떡 갖고 오기를 잊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에 몇 개밖에 없었습니까?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드를 주의하라. 지금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떡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떡입니다. 관심이.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떡이 없어요. 지금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지금 떡에도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저는 이 말씀에 눈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기 NIV 성경을 보니까 harden heart 이렇게 나옵니다. harden heart. 무슨 뜻입니까? 딱딱한 심령, 딱딱한 마음, harden 자를 쓰더라고요. 둔하다라는 게 네가 어리석다, 풀리시하다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너 마음이 딱딱하다. 바로 뭘 얘기하고 있을까? 돌박 같은 마음이다. 굳은 마음이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니, 지금 떡이 없어서 야, 이거 오늘 어떻게 이거 한 끼를 때우지? 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떡이 없음을 보고 너희 마음이 지금 굳어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권을 거두었냐? 이르되 10줄입니다.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 때 다 5,000명을 먹이고 광주리가 10줄이 남았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 그랬더니 그들이 7광주리를 남았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지금 2번이나 체험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떡광주리가 얼마큼 남았다는 것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걱정근심을 하고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갖고 지금 걱정근심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harden heart, 너희 마음이 지금 굳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이렇게 걱정근심하고 있고 오늘 뭘 먹을까 지금 양식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근심하고 수근수근 되면은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harden heart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겁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영적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떡의 문제, 떡이 떨어진 게 뭐 이번뿐이었겠습니까? 떡 한 개밖에 없어서 근심 걱정하는 게 이번뿐이었겠어요? 늘 항상 살아오면서 이런 의식주의 문제, 이런 거에 늘 항상 굳은 어떤 마음의 개념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제자들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 갖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발달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기적을 봤어도 하나님의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게 아니고 늘 항상 그거에 마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을 체험해도 곧바로 어떤 의식주의 문제에 항상 익숙해 있는 그런 문제에 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먼저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변화가 안 될까? 이게 쉬우면은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이 심령의 문제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을 보실 때에는 항상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 뭡니까?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뭐를 깨끗하게 하랍니까?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이 뭡니까?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너의 행위도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은, 심령은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고,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자, 그리고 겉으로만 종교 행위하는 자,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양문교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가 좋은 땅에 마음의 밭이다 이렇게 평가받기보다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는 주님께서 지적하실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만 하얗게 회칠했다라는 거죠. 속에는 무덤이다라는 거죠. 속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네 마음에는 외식하고 불법하는 것이 가득하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런 자들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아닌가?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마음의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심령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심령의 문제가 뭔지 이 부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심각하게 굳은 마음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어졌느냐?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 죄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는 뭘 잘못되다 내가 무슨 잘못된 어떤 범죄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했어요. 죄는 다시 한번 이 죄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항상 밝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둡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우리 어두우다 보니까 어두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무엇을 문제인지를 밝히 알질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내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럼 이 어두움은 뭐로 밝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빛으로만 이 어둠이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는 내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진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 문제를 내 스스로 알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디 가서 막 지금 내가 도대체 뭐 문제구나 피상적인 어떤 그런 드러난 문제 이거가 내 문제구나 라고 해갖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다뤄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옛날에 그러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인간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먼저 진리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어떤 상담을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상담자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으로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해주시거든요.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문제를 다룹니까? 어두운 인간이 어떻게 너가 이런 어둡다라는 것을 알게 할 수가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에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세요.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근본적인 이 도대체 문제가 뭔지는 이 진리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17장 9절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고 심히 만물보다 거짓된 이 마음을 누가 능히 알리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알지 못하는데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의 심장을 살피고 네 폐부를 시험한다. 네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문제가 해결한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처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 접근한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자꾸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회개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심령에 부패한 것이 뭔가 내가 여태까지 굳은 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말씀의 씨가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굳은 신념이 뭔가 굳은 마음이 뭔가 이 부분을 살펴야 이 문제가 이제 드디어 회개의 길로 열어가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말씀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2번씩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평생 동안 이 떡의 문제, 굳은 어떤 신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내 마음의 신령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셔도 우리 신령이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기적을 봐도 우리의 신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 깊은 이 경건신 이것이 먼저 노출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인 대응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면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필 텐데요. 우리 내면에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굳은 땅, 그 신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왜 생겼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정보들이라든가 또 자신의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림을 항상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게 돼. 이렇게 그려가게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 이 백지 상태의 하얀 도화지였어요. 도화지였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가게 됩니까?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쭉 들어봤어요. 자,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찰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다. 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관찰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상담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도 관찰하는 부모인가? 아닌가?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문제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미 굳은 신념이 돼갖고 그 화가 없어지질 않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요. 어린아이가. 그럼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느냐? 부모라는 것은 어떤 권위적인 어떤 부모였단 말이지.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권위를 갖게 되면은 화를 낼 수도 있구나. 권위가 있으면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려갑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자기 말로. 권위라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갖지 못하면은 무능한 존재이고 권위 앞에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권위가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막 퍼부어요. 부모가 막 퍼부고 그러면은 부모에게 일단 어렸을 때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부모에서 이제 자란 아이는 어떤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질까요? 나도 권위를 갖게 되면은 화를 내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왜? 확 화를 내면은 말을 듣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내가 화를 내면은 이게 먹히는구나. 라고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성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관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이가 이제 커서 어떤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럼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될까요? 네, 10중 8구 큰 소리를 냅니다. 이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적에서 말이 잘 안 통해. 그러면은 그것을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라온 어떤 신념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은 내가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어떤 권위를 갖고 내가 큰 소리를 치면은 먹힌다. 라는 게 이미 신념으로 이 아이는 그림이 이미 형성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통보다는, 원활한 소통보다는 힘이 있으면 어떤 큰 소리, 권위, 화, 이런 거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를 이 어린아이는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하게 이미지가 이제 굳은 이미지와 신념이 형성되면 말씀으로 아무리 온유한 성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온유한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 심령에 들어올 거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녀서부터 이게 굳은 마음. 여러분들 이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진리예요, 진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내가 경험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관찰하고 내가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진리처럼 굳어온 신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 하나로 무너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돈 문제, 이 어린아이가 아까 그랬죠? 백지 상태예요, 어린아이는. 그런데 부모 밑에서 어떤 돈의 문제로 어떤 문제를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아이가 있다고 보세요. 맨날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돈의 문제에 시달리는 어떤 그러한 아이였다고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돈이 없으면 사람에게 공격당하는구나. 돈이 없으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늘 항상 체험하게 됩니다.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그림, 또 다른 그림에는 돈 문제의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구나. 돈이 있으면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돈이 나를 방어해 주는구나.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 이것이 강한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세월이 오래 지나도 내 심령에 아주 생생하게 이 그림은 남아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굳은 신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주 내 심령에 딱 박혀있는 그런 아주 생생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 아이가 이제 성장했어요. 그리고 뭐 자수성가를 하던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또는 드레피 백합화를 봐라.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해갖고 나를 이렇게 자수성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돈이 지켜주는 거지. 자, 그런 굳은 신념이 박혀 있으면 이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분명히 어린 시절 동안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던 제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제자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교육받은 그런 우리 그 제자들이었다면 분명히 말씀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이렇게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싹싹 수용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늘 항상 떡이 부족하게 살았고, 떡이 없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굳은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떡이 떨어지면은,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이 이미 체험화됐다, 이거죠. 신념화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어떤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도 떡이 떨어지면은 바로 나의 신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떡을 구하러 어딜 다녀야 되겠구나. 돈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신념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나만 동감하나 보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심하게 다투는
어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시작해요. 어떤 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집은 재미있는 곳일까요? 재미가 없는 곳일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맨날 콩가루 같은 집안이고 싸움박질,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움이나 하고 큰소리만 나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 내가 왜 들어갑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부부간에 어떤 뭐 화목한 어떤 대화가 있지도 않았고 했어요. 역시 집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집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 가정이라는 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어떤 신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집보다는 바깥이 더 좋아. 바깥에서 친구들 만나고 뭐 만나면 아주 더 행복한 걸 느껴. 그래서 점점 집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싫어져. 그러다가 정말 바깥에서 정말로 아주 나하고 딱 코드가 맞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어떤 진리가 더 심하게 바뀔까요? 역시 보다는 바깥이 좋아 라고 바깥이 더 행복한 곳이야 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이 그림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아이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룬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이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어. 그러나 저 10년 깊숙이는 지금 저 우리 10년 깊숙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년 부분은 없어지지 않는 신념이에요. 이 10년 가운데 늘 항상 바깥은 항상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신념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바깥은 아웃사이드를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좀 더 행복한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집은 별로 재미가 없다 라고 이런 신념이 서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자꾸만 쌓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신념이 돼갖고 마음에 아주 견고한 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신령이라고 합니다. 신령. 너희 마음속 깊은 곳. 네가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진리 같은 거. 이 부분을 너가 심령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결국엔 계속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들어온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또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혼돈을 싫어요. 혼돈을 싫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생활이 편해. 지금 생활이 물론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문제를 내가 인정하게 되면은 내 자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신념처럼 굳게 믿고 있는 이 진리인데 이것이 틀렸다, 이거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순간에 내가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내가 직면해 있다. 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왜 잘 내요? 자, 그런 환경이 자랐어요. 그럼 화를 잘 내고 당신이 성품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성품이 문제가 없어요. 상대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강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한다고 해서 인정하고 내가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없어지는 순간에는 자기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경고원진이 한 번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오늘 1시간 듣는다고 해서 이게 깨진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1년이고 2년이고 다뤄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한 받겠다. 이런 굳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고 늘 항상 우리 마누라가 문제고 우리 자식놈들이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고 우리 목사님이 문제고 늘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 보통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내 탓에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너가 이런 문제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가려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네, 싫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드러날까봐. 의사가 무슨 소리 할까봐. 두렵잖아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봐요. 내가 도대체 뭐 문제인지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이거를 드러내야만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도대체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를 거짓되게 이거를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또 큰 그림이 있느냐? 그림이 또 하나 그려지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네, 훌륭한 사람 되고 싶죠?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림은 뭘까요? 바라보면서 관찰과 판단을 합니다. 오늘도 광고합니다. 목사님. 어디 MIT대 나왔고요. 무슨 박사하고요. 그러면 와 사람들 박수 칩시다. 그러면 박수 칩시다. MIT 나오면 박수 받는구나. 공부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교회에서도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암시적으로. 웃음이 나옵니까? 울음이 나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구라고 여러분들 평가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부모 밑에서 자라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은 뭐였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갖고 아주 고위명사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내 어떤 직업, 직위, 위치, 명성, 학위 이게 나예요. 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내가 태어나는 거 보면은 결혼도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누구 와이프, 누구 남편, 내가 누구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런 걸 갖고 자기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이게 뭡니까? 하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명함입니다. 명함. 이것이 나예요.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지금 직업이 뭐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렇게 묻습니까?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묻죠? 뭐 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나 뭐 하지? 어떤 직업이나 짝이 없으면은 부끄러워하고 나는 이거 뭐 무능력한 자처럼 여깁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신은 이게 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정보입니다. 가짜 정보. 여기에 우리가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관찰과 판단을 통해서 맞다. 훌륭한 사람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커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성품이 정말로 주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무슨 관심 청년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골몰해갖고 여기에 지금 가득 걱정의심이 가득 차갖고 말씀이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아무리 청년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뭐 청년부 한다고 해갖고 그 아이들이 영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청년들하고 내가 1년, 2년이고 같이 이렇게 속으로 파면은 나는 심령이 변화되게 할 줄 믿습니다. 왜? 너가 누구냐?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경관지들을 깨트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작업입니다. 왜? 이 청년은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이렇게 진리처럼 왔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만져가시면서 깨트려 가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하나하나씩 들어옵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직업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나가 아니구나 라고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아니다. 그래도 나는 명함이다. 라고 굳게 지금 다 믿고 계실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 한번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데나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그 썩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재밌죠?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하신다잖아요. 내주하시는 공간이 어딜 것 같습니까? 이게 나라는 여기에 지금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곳이 자아예요. 아셨습니까? 자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연의 그 내 자아. 거기가 우리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시는 공간이에요. 이 자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던 그 모습, 그게 내 자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를 이걸 갖고 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가 아니야. 네 자아가 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훌륭한 사람은 뭐 좋은 직업, 좋은 지위, 뭐 좋은 결혼 이게 아니고 너가 내가 창조했을 때 너 모습 그대로가 내가 사랑했던 그 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는 겁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신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너야 라고 얘기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나예요 라고 얘기하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굳은 마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좋은 결혼을 해야만이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만이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자아라는 것과 자아, 이 자아가 이 세상은 너가 누구냐? 라는 게 너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자아, 성령께서 내려진 이 자아가 이게 네가 아니고 무슨 이게 너야. 이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사물 더해진 거 이게 너야 너 이게 무슨 얘기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사물을 만나고 내가 대학 붙었어 좋은 데 취업했어 누구 만났어 그리고 결혼했어 일들이 일어났죠 뭐 대박 나는 일도 있었고 뭐 큰 대박 안 나는 일도 있었고 그죠? 이런 사건 사고 어떤 사물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너야 라고 얘기하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누가 어떤 집사님이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셨어 그래갖고 관심불수가 됐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넌 팔다리가 없으니까 병신이야 왜? 어떤 사건을 만났어 불행한 사건을 만나고 불행한 사건을 만난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평가하기를 불구자냐 불구자니까 어떻게 얘기할까 세상은 너는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거는 하나의 외부적인 부분이에요. 내 자아는 여기에요. 우리는 나는 이 사건, 사고, 사물이 같이 이게 지금 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정보, 거짓된 어떤 것.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주위로부터 다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나를 누구로 여깁니까? 이거를 나로 여기잖아요. 따라서 내가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바보, 병신 이렇게 취급받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이 너는 내가 지극히 고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다 말씀을 하셔도 아닙니다.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인생 세상에서 별 취급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지극히 고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셨다 할지라도 이 굳은 이미지와 신념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굳은 신념이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는 이제서부터는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이게 납니다. 라고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있고 정말로 그걸로 내가 만족이 들고 내 이제 자아상이 확립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있는 자거든요. 아멘. 그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이 자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다 라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신앙입니다. 영적 가난의 특징은 뭡니까? 요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 요동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하는 뭐예요? 성도님들. 자,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 세대가 바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해주는 것, 세상이 이렇게 정의해주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본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나는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부랑하지 마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나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그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여태까지 주님 이 세대를 본받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떡이 부족해도 떡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든 하트라고 그랬냐? 예수님께서 그 떡이 이제 크게 안 보이게 돼야 되거든요. 심령이 변화되면은 이게 이제 눈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뀐다. 이 자아상이 바뀐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보는 눈이 바뀐다. 자, 이것이 이제 참 내 자아를 이게 나구나. 나는 누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네. 내가 누구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이게 나였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은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특히 남자들. 명함 없어지면은 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뭔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뭐 산이나 올라갈까, 뭐 바다나 갈까, 뭐 그러고 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고 사는 게 세상 사람이 못쓰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얼마나 헛살고 억울하게 사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내가 정체성을 발견하면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이 굳은 이미지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껍데기 같은 거, 이것을 내가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가 이제 신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명함. 그죠? 진리의 말씀은 나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이제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복을 얻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 신분, 소속, 내가 누구 아버지도 아니고요. 누구 아내의 남편도 아니고 그 이전에 누구 겁니까 내가? 내 겁니까?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 내 신분과 소속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소유권을 선포하셨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가 아주 초롱이, 우리 강아지, 다 알고,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압니다. 초롱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 내가 값 주고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진적을 샀어요. 명품 에게샵에서요. 명품견이라고 그래서 또 라이센스까지 있어요. 나 어리석어갖고, 어찌됐든 바가지 주고 샀던 했든 간에 너는 내 것이다 그래갖고 그 많은 개 중에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내 거예요. 내 거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대주인들은 막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세상에 끔찍이도 사랑하면서 내가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 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아픈지, 뭐 하는지, 얘가 밥은 잘 먹는지,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약은 어떻게 먹이는지 다 내가 알고 있고요. 다 내가 손조치하고 있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뭐가 되든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더 하물며 내 인간이 개도 그렇게 취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케어하시고 얼마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안 보이신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왜 어렵구나 나는 외톨이구나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너는 내 거다. 믿으시죠? 근데 어떻게 내 거냐? 너는 지극히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다. 더 이상 무슨 단어가 필요합니까? 아니 사람도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우면 모든 거 다 부어주고 해주고 싶고 그냥 이 지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뭐 하면 기뻐할까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여기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팽개치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납니까? 명함 없어졌다고 그래갖고 세상은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명함 갖고 계신 분들은 명함 좀 다시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포합시다, 우리. 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다. 아멘. 그게 납니다. 그곳이 바로 나의 자아예요. 그 내 자아에 우리 성령께서도 내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하는 것들 뿐인 거예요. 이게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위대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없어졌다고 나를 바보, 병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시죠? 지금이야 우리 같이 성도들끼리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합니다만은 아까 이게 아멘이잖아요. 이게 이 강한 그림과 이미지와 신념이 여러분들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작품과 물건의 차이가 뭡니까? 물건은요, 이런 물건은 수백 개, 수천 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작품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건 물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한 화가가 작품 하나 남기지 또 짝퉁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듭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작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아의 존엄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너는 내 거다. 우리 내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신분의 변화인지를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이제 눈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창조적 자기의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 나도 나를 보는 게 창조적 자기의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하고 똑같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창조적 자기의식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와 관점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짜로부터. 그러니까 MIT 나왔다고 그래서 박수 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난 박수 안 쳤어요. 뭐가 대단한데? 그럼 난 MIT 안 나왔어. 난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왔거든요. 그럼 나는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보로 여기십니까? 나 아니에요. 세상은 별 볼 일 없다고 여기겠죠. MIT 나오니까 더 똑똑하고 더 하고 당신은 별 볼 일 없어요. 사회는 그렇게 취급할지 몰라도 사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네. 내가 내 자신을 위대하다고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지적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의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지체들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네. 내가 관점이 바뀌면요. 그런 MIT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면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요.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이게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 그런 걸 중요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내 자아상이 확립돼 있고 여기에 내 이 신념이 박혀 있으면은 이게 중요하게 보이면은 나도 그렇게 보일 뿐더러 다른 지체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보인다는 게 안 믿어지시죠? 전 똑같이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부터 젊은 우리 지체들도 다 있고 여기 돈 잘 버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돈 못 버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우리 자아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냥 하나의 사건, 사고, 삶을 만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건, 사고, 삶을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 자아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너희가 그 세대,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 이런 걸로 너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바로 이런 거짓된 그림들 다 이제 걷어내고 이 굳은 신명들을 이제 깨트려 나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는 것은 이 세대는 바로 뭐냐? 이런 걸 갖고 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대. 그러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것은 이태껏 너가 여태까지 잘못된 그림 그려온 거, 살아오면서 관찰 판단을 통해서 네가 이 백지작대로 막 그렸던 거, 이런 거 다 찢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이 성경 전체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정하면은 마음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 떡 걱정하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우둔한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을 지금 지적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너가 기도 열심히 해라, 믿음 생활 많이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이 변화돼야 된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가짜 이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받게 돼요.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십니까? 네. 오늘 강의 들으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조금 바뀌셨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려면 이 굳은 심령들이 다 무너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럴 때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굳은 신념이 이렇게 굳은 마음이 있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게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 상담을 받는다 치더라도 이 굳은 신념이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이 가짜였구나 라고 다 드러내고 매일매일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굳은 신념이 이제 무너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내 신념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한 주 휴강이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그런 신념에 박혀 있어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짜 정보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심겨진 잘못된 그런 신념들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정체성을 늘 항상 묵상함을 통하여서 나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지체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